오늘도 이파스 공동체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간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위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우리와 함께하는 올해 48번째 고니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48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외웁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이라는 주제로 이번 주 말씀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 18절로 21절 본문을 제가 낭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아멘.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50절까지 약 1년간에 걸친 예수님의 갈릴리 후기 사역에 관한 말씀을 선고합니다. 선고하는 중입니다. 갈릴리 후기 사역은 제자들, 즉 사도들의 훈련에 집중한 사역이라고 했죠. 지난 시간 12제자가 돌아온 직후 베세다 빈들에서 있었던 오병이어 기적에 관한 말씀에 이어 오늘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베드로의 최초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을 함께 선고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주님의 갈릴리 사역의 최절정을 이루고 있고 공적 사역의 일대 전환을 이루는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요한 본문은 세 복음서 모두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그리고 마가복음 8장 27절로 30절이 병행 구절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단순히 베드로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대표하는 또 수제자로 불리는 이였고, 또 그의 고백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즉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될 모든 만대의 교회의 예수님께 대한 첫 번째 신앙 고백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했다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그 본질에 관해 명확히 이해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직후 주님의 사역의 본질을 모르고 예수님께서 당하실 고난을 만류하다 심한 책망을 들었던 사건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은 제자들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사역의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요,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들이 세워나갈 주님의 교회의 전망을 밝게 하는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에 관한 것임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죠. 오늘 말씀이, 이번 주 해설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네 가지로 정리를 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복된 파수꾼 동지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듣고 지키어 행하는 좋은 토양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말씀의 결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세상에서 가장 큰 신비는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18절과 19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을 묻는 질문, 그리고 이에 대한 제자들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신 것인가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한글 성경에는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도 같이 있었던 것처럼 번역되었습니다만, 사실 예수님은 따로 혼자서 기도하시다가 나중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질문하시죠.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지지난 시간 함께 상고했던 9절의 내용, 헤롯이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당황해하면서 두려워했다 했죠. 미신에 빠져있던 헤롯, 세례 요한의 사역이 비슷했던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환성이라고 믿고 있었죠.
헤롯이 느낀 당황과 두려움의 감정은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또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나온 것과 같은 질문을 던지죠.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즉 그들은 19절에 나오는 대로 여러 가지 추측을 할 뿐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정확히 모릅니다. 예수님은 20절에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시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이런 의문들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위함인 거지 사람들의 칭송을 들으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무리의 고백과 제자들의 고백을 확실하게 구분하고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신 거죠. 물론 직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건 헤롯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질문이 차고 넘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가? 자,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온 인류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 또한 이것은 신비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같은 질문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또 설사 중요하다 해도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해도 정작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중에 이런 사실을 망각하거나 또는 이런 진리보다 다른 어떤 세속 철학 그리고 학문을 그 위에 두고 믿는 자들이 많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시 율법이 정통했던 유대 지도자들, 지식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최고의 현자들, 박사들에 둘러싸여 있던 헤롯조차도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할 수 없었고 또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인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것에 대해 끝까지 알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그야말로 이것은 신비 중의 신비요 또한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측면에서 누구나 대답은 할 수 있지만 누구나 믿을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의 계시 진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주는 것은 오직 이 신비에만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놀라운 계시의 신비를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고백하고 굳게 붙잡아 영원한 생명의 그 나라 가기까지 순례자의 여정을 힘껏 내디디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2절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둘째로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많아도 그분의 본질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19절 말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대한 제자들의 답변이죠. 제자들은 군중이 말한 내용과 헤롯이 전해 들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라는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을 뿌리에 두고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어느 것 하나 정확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또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심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환생이라는 미신에 사로잡힌 헤롯 그리고 그 나타나는 능력이 엘리야 선지자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며 엘리야라고 생각한 사람들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한 자들 모두 평가는 다 추측과 오해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평가가 과연 그 시대에만 다양했을까요? 오늘날에도 역시 다양합니다. 여러가지 학문이 발달하고 또 고도의 지식 산업으로 인해 지식과 정보의 시대 모르는 것이 없고 뭐 AI가 챗GPT가 제미니가 다 알려주는 그런 세상 그런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모릅니다. 물론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는 다 알죠. 지식적으로 다 답변해 주잖아요.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서 어릴 때 주일학교 한번 안 가본 대한민국 국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책에도 나오고 또 예수님 안 믿어도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는 다 압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 또는 선한 사람, 위대한 사상가, 해방가, 민중혁명가 등등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하죠. 인권운동가. 물론 주님에 대한 그들의 평가는 굉장히 단편적으로 맞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러 가지 세간의 평가는 주님의 본질에 대해 단 1%도 알지 못하는 평가에 불과하죠.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유일한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예수님을 멋지게 그리고 훌륭하게 평가한다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를 해결하러 오신 유일한 구주이심, 즉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면 다 쓸데없는 지식이요, 헛된 것이요, 무익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좋게 평가한다 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가 아무리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칭송을 한다 해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성경의 계시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그에게는 구원이 없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건 이 세상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분명하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이렇든 저렇든 어떠하든 우리 신앙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시대 사람들의 기독교를 향한 비난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던가요? 아니면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비난하던가요? 교인들을 비난하는 것이 많죠. 예수님 자체를 욕하는 자들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삶이 따로 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그 진리를 믿고 고백하는 자가 어떻게 그 삶은 예수님과 반대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이것저것 많이 안다고 해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 하면 그 신앙 고백은 가짜요. 그 결단 역시도 전혀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이요. 교회 밖에서 예수님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나을 것이 과연 하나라도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고 산다라고 하는 사실 다 이해해 주십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는데 악을 자행하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에게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없던 것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신앙이죠. 구원은 오직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아멘. 셋째로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세상의 평가가 어찌되었든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제자들의 삶의 태도를 보는 게 맞겠죠. 20절에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동일한 질문과 제자들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린 이런 질문과 답변 그리고 주님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울러 모든 성도를 향한 주님의 각별하신 사랑과 뜻을 알게 되죠. 앞서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시하시기 전 먼저 자신들에 대한 무리들의 평가가 어떤가, 무리의 평가가 어떠한가 물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단편적이고 부분적이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표격인 베드로의 입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라는 정확한 고백이 나오자 기뻐하십니다.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16장 17절에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모를지라도 나를 따르는 너희는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부르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의 입에서 정확한 고백이 나오자 기뻐하신 겁니다. 왜냐?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를 확연하게 구별하시며 제자들 자신의 진실된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신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신앙이 나의 신앙 고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더라 라는 정도에 머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카더라 신앙이죠. 이 사람은 이렇게 간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간증하고 정작 자신 안에는 아무런 신앙 고백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간증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간증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체험일 뿐, 자신의 체험에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갖다 붙인다 해도 그것은 갖다 붙인 것일 뿐 하나님 말씀을 풀어 가르치고 해석하는 일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고 효과적일 수도 없습니다. 간증은 좋은 측면보다 나쁜 측면이 훨씬 많습니다. 당시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고침받았던 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이 시대에 바르지 않은 집회나 이단에게 가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간증을 통해 좋은 신앙인이 배태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간증을 의지하는 헛된 신앙인들이 많이 양산됩니다. 나중에는 더 크고 충격적이고 스펙타클한 간증이 아니면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모습도 나오지요. 의존적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신앙이 스스로 연약하다 여겨지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어떤 특정인의 개인적 체험을 붙들 것이 아니라 잘 듣고 잘 배우고 잘 지켜 행하며 스스로 성경에 게시된 진리를 올바르게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것이 참된 신앙이 되는 겁니다. 10명 있는 교회든 10,000명 있는 교회든 언제나 그곳에는 참된 신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의존적 신앙 오래가지 않습니다. 누가 말해주니 믿고 누가 말해주니 안 해주면 안 믿고 그건 신앙이 아니죠. 친구 따라 엄마 따라 자식 따라 강남은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은 그 자리가 그 자리고 반드시 계기가 생기면 떠나게 되어 있는 것이 종교 활동입니다. 바스콘 동지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자들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달라야 됨이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과 다른 점이 뭔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랬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타협 없는 편협한 종교, 차별하는 종교라고 부릅니다. 자, 차별금지법 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려고 하는 이유, 이런 절대적 진리를 가진 역사적 기독교회를 파괴시키려는 슬수죠. 기독교는 차별의 종교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택자와 불택자를 구별하시기 때문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십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종이나 성별이나 재산이나 지위 등의 외적 조건으로 차별하죠. 그리고 만일 그러한 부당한 차별에 대한 금지법을 만들려는, 즉 이 사회를 좀 더 살기 좋고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어가려는 차원이라면 왜 우리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이미 사람들은 그런 식의 차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주월동 시절입니다. 제가 1세대 카렌스를 꽤 오래 몰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지고 다니던 때인데 제가 주차해 놓은 차량을 이삿짐 차, 이제 크잖아요. 5톤 차량이 커브를 틀면서 이제 긁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사에 연락해준 이제 공업사에 사람이 나왔는데, 이 젊은 공업사 과장이란 놈이라 할게요. 놈이 어려요. 딱 보다 저보다 어리고, 처음에는 인사도 잘 하더니만 제 차를 보더니 탁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전화 통화하면서 뭔가 쑥덕쑥덕 하는데 들려요. 차가 썩었네 어쩌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처음과는 다른 태도로 제 차를 몰고 가는데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요? 모욕감을 좀 느꼈다라고 해야 될까요? 왜 그랬을까? 갑자기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그랬을까? 집에서 와이프하고 싸우고 나왔을까? 아니면 차가 낡아 있으니 차주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 것일까? 내 기분 탓일까? 자, 사람은 외모로, 겉모습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자들도 외모로 취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택하신 그분의 백성들에게 더 많은 고난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세상 기준이나 과거 이스라엘처럼 혼동하지 맙시다. 세속적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외모로 구원이 결정된다면 다 죽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건 전적인 그분의 은혜에 의한 것이고, 또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또 진리와 선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또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본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가장 기뻐하셨고, 요한 사도 역시 성도들이 진리와 사랑을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파수꾼 동지들이요, 세상 사람들처럼 금, 은, 세속적 명예로 자기를 구별하려 하지 말고, 또한 그렇게 사람들을 평가하지 말며 오직 바른 신앙 고백과 거룩의 삶으로 살아가는 일에 힘쓰고, 또한 상대방이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인가, 바른 신앙 고백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인가를 판단해서 사람을 만나서 교제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결혼도 시키고 뭐 그렇게 해야지, 똑같은 세상 기준으로 스펙을 보고 부동산을 보고 차를 보고 연봉을 보고 돈을 보고 지분 있냐 없냐 또 생긴 거 키 이런 거
단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안 믿는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근데 그런 판단과 그런 길을 가면서도 아주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최근에 있었던 일이니까 제가 하는 말이고, 어찌되었든 돈도 있어야죠. 누가 아니랍니까? 있어야죠. 그러나 무엇보다 신앙이 있어야죠. 살아가는 세상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그렇잖아요. 신앙이 신실한 사람들 중에 불량한 자가 있겠어요? 비록 가진 것은 많이 없을지라도 신앙이 신실한데 싸가지가 없다거나 또 배려심이 없다거나 게을러 터지고 무의도식하고 이런 사람 없습니다. 구별된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세상과 사람 바라보는 우리의 그런 어떤 썩어빠진 사고방식 버려야 된다는 거죠. 있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그분의 전적인 은혜 외에는 다른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조건과 근거를 따집니까? 왜 이유를 찾으려고 하죠? 간절히 원합니다.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똑같이 사고하면서 진리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했습니다. 오로지 올바른 신앙과 삶으로 거룩의 삶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넷째로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나 알리지 말라 하셨어요. 이르지 말라 명하십니다. 제자들의 고백을 기뻐하셨지만 아직 세상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지 말라. 함구령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 함구령을 내리셨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받는 것을 막기 위한 의미.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은 분명 옳은 것이었지만 그들의 메시아관은 여전히 정치적인 성질, 즉 군사적 메시아 사상에 토대를 두었으므로 왜곡된 메시아관이 확산될 여지가 있으므로 금지하신 거예요. 이것을 갖다 이제 보통 친문 명령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셔도 어떻게 되죠? 결론적으로 안 지켜집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다 이 명령을 듣지 않고 입을 열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발설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 그리고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앙 고백에 대해 침묵할 것을 명령하신 건 예수님이 참으로 이런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셔서라기보다 예수님의 사역과 그의 본질을 나타내는 신앙 고백이 값싸게 취급받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교회 본질이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주의 몸된 교회요. 교회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 본질은 바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역사상 모든 참된 교회가 고백했던 사도들이 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고백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속주의 침탈을 받은 이 시대 교회들이 얼마나 신앙 고백을 싸구려 취급하는 경향이 많습니까? 조금만 좀 맞는 말을 하고 성경 진리를 이야기하면 교리적이다, 고리타분하다, 율법적이다, 율법주의적이다 비난하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러니까 뭐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는 둥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과정은 어찌되었든 결과가 나와야 된다, 사람만 늘어나면 장땡이다, 뭐 이런 말이죠. 얼마나 망령된 말과 생각입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개인 간증이 더 어필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것도 정말 한참 유행을 타던 때가 있습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외우되는 사도신경, 또 정말 이름도 약간 주문 같은 주기도문, 십계명, 그마저도 현대교회들이 제대로 하지도 않고 또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고, 복음은 그 자체로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다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교리와 또한 신앙 고백을 업신여기고 있는 겁니다. 신앙 선배들이 그토록 피를 흘려 지키고자 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은 다름 아니라 바로 성경의 바탕을 둔 오직 성경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파수꾼 동지들이시오. 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지금 존재합니다. 마지막 때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이라는 의미에서 말세지말이란 말을 자주 쓰죠. 말세지말을 살아가는 성도는 현재에 충실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이 갑작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시고 또한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진리를 정통교회가 물려받았고
종교개혁을 통하여 다시금 참다운 기독교회가 재확인되었고, 우리는 그 신앙으로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 본질은 그 성경적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참다운 기독교는 사도 신조와 니케아 신조를 필두로 하여 도르투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이르문답, 하이델베르크 이르문답 등에서 고백하는 성경적 진리로 입증이 됩니다. 자, 이 외에는 참된 기독교가 없어요. 허다른 것을 따르지 맙시다. 개인의 신앙 간증은 그저 개인에게 주신 특별한 경험으로 그치면 되는 것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방편은 분별하여 사용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개인의 자유인 거고, 오로지 우리 신앙은 성경에 바탕을 둔 신앙, 교리와 삶이 하나가 된 역사적 기독교의 신앙임을 잊지 맙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사역을 알아야 되고, 또한 그분이 계시하신 신앙 고백을 알아야 되고, 그걸 믿고 고백하는 신앙으로 또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이 살아 숨쉬는 참된 교회에 소속되어 예수님은 그리스도심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본능에 충실하라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충실하며 교회를 중심하여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번 주 말씀 해설을 통해 무리와 제자를 구별해 주시며 또 택자들을 향한 그 은혜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는 자들과 하나도 다른 것 없이 똑같은 사고방식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의 백성이고 제자겠어요? 자, 우리는 우리 신앙 고백이 예배당용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임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또한 그것 자체를 전파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한 우리가 속한 교회가 그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분의 제자다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진리를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파수꾼 동지들께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외우며 힘차게 한 주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 예, 찬송가 80장 부르면서 이번 주 말씀 해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우리 함께 부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